할렐루야. 새로운 또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정말 합한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21일자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국이 당신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말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본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의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나와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들을 인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해온 방법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실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다 이런 말은 그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가르쳐 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문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지성소 기도라고 하는 흔히 일컫는 그런 정말 기도를 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는 17장에 나오는 기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의 모델이나 형태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분은 아직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고 세상은 여전히 또 다른 왕국인 어둠의 왕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기도문을 배운 그 제자들은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율법 아래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기 때문에 이거 기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이걸 답습해서 계속 이 기도문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가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한 그분의 메시지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면 하나님의 왕국도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왔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심령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지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왕국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국이 움직이고, 왕국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왕국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에는 적절한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안에 왕국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타날 때 하늘, 헤븐이 나타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왕국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예, 보니까 왕국이 당신 안에 임했습니다 라는 제목은 보니까 여기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도 왕국이 당신 안에 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했고요. 바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 왕국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왕국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도 임하기 때문에 그 왕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참고 성경 구절 우리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 보니까 우리가 바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져서 빠져나와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왕국을 나타내는 자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왕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영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항상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 성장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수준에서 알고 있다가 어느 때에 또 다른 통찰력이 와서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전진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증가하고 계시가
점점 더 증가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꼭 이렇게 이제 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왕국의 은혜와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그 단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영어로는 heaven in you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밝혀지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저는 위대한 걸음으로 전진하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강건해지며 배치됩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난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의 은혜와 그런 그 영광은 표현되는 것이죠. 지혜와 영광과 그런 그 은혜는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정말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은혜와 그 지혜를 나타내므로 그 왕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그 왕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분들도 또 우리 왕국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축복된 하루,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힘차게 정말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